아멘. 예. 우리 누가복음 13장 초반에 보면 지난번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18년 동안에 귀신 걸린 여인을 그 해당에다가 데려왔죠. 그래서 18년 동안 등 하나 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을 데려 나왔어요.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낫겠냐, 안 그렇게 낫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치료하셨죠.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13장 초반에 나오는데, 그때는 유대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오늘 이 본문의 14장 이야기는 디베라 쪽에서의 그 이야기입니다. 베레아 쪽에서 이야기입니다. 예, 베레아 지역. 그러니까는 꽤 멀리까지 그 이야기가 전파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라고 한다는 것은 좋은 소문이 멀리 가겠습니까? 나쁜 소문이 멀리 가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예수님께서 치료해 줬으면 치료한 소문이 멀리까지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 소문은 싹 빼줘버리고 안식일에 예수가 병을 고쳤더라, 율법을 어기고, 그 소문이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 가기 전까지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소식이. 그러다 보니까 역시 베레아 지역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분노를 할까요, 안 할까요? 분노를 하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펼쳐져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뭐하러 갔어요? 떡 잡수시러 가셨다. 쉽게 말하면 식사 대접을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네 집이냐면은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그냥 바리새인의 집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한 지도자의 바리새인의 집에라고 한 말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중에 어떠한 사람이 대표로 그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좀 길게 표현한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가 그렇다더라, 한번 너가 너희 집에 한번 초청을 한번 해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어주죠. 그러면서 거기 보면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뭐 했대요? 엿보고 있더라. 엿봤다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뭘 놓고? 덫을 놓은 거지, 쉽게 말하면. 예. 바로 유대 13장에서 덫을 놓았던 것처럼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모양새는 집으로 초청하는 모양이지만 그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덫을 놓은 거예요. 미끼는 뭘까요? 13장의 미끼는 뭐였어요? 18년 동안 병 걸린 사람이었고, 오늘 베레아 지역의 미끼는 수종병이 걸린 사람이었어요. 수종병이 뭐냐면 고창병이라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마디마디에 염증이 생겨 퉁퉁 부어버리는 그런 병이라고 그래요. 아마 관절염보다 더 심한 류마티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되게 그 당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 걸린 사람을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님이 가까운 데 앉힌 거예요. 믿기지요? 예. 예수님은 그걸 모를 거야, 아실까요? 아시겠죠. 사람의 속도 읽으시는 분이 그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집에 탁 들어가는 분위기가 자기를 엿보고 있는 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13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으냐, 그 말씀 탁 던져놓고 치료를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손아가 물에 빠졌을 때 안식일에 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렇게 말했더니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하더라. 이야기가 오늘 그 앞에 부분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아주 단단히 굳어져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치료해주고 안 치료해주고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 아니라, 안식일에 이거를 어기면서 치료하느냐 안 하느냐, 법을 어기느냐 안 어기냐, 이것이 더 뭐예요? 관심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 한 방으로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잣대를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나한테 얘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수용병에 걸린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랑의 한 방으로 그 상황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멋지지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이 누굴 통해서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받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왜 줬을까요? 그 율법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달달 볶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표현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지켜가면서 뭘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 율법을 달달달달 암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딱 빼놓고 율법만 남았어요. 정말 중요한 본질은 없어버리고 없고 껍데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는 곳곳마다 지역마다 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율법을 정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그 마음을 2015년 초반에 알고 느끼고, 그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교인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저희 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어왔던 신앙의 연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이가 높이가 깊이가 있는지 예수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내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하는 이 껍데기 종교적인 행사,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느껴야 등뜸 열어서 가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자원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아침에 세수하고 옷 입고 내가 교회 가자 하는 것 때 휘파람을 불고 나올 수 있지, 그냥 마지못해서 오는 발걸음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올 때에 휘파람 좀 불고 오세요. 올 때에 노래를 부르면서 오세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서는 예배 드리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가지고 천국으로 내가 인도한다는 건 그것만 받더라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에 듬뿍 담은 율법을 가진 율법학자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사랑보다는 율법 이것이 더 귀했어요. 왜 그런지 알까요? 솔직히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밥그릇이 뭐예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무너져 버리면 그들의 밥그릇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쌓았던 모든 명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여기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권위와 지위와 먹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를 방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전도가 되어지고 바뀐 거죠. 하나님은 없고 율법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껍데기가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빗대서 저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목사하는 이 밥그릇만 내가 잡고 있고 하나님과의 삶의 관계가 저한테 없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오늘 목회자들이 내가 목회하는 밥그릇만 잡고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내 맡은 그 자리에 사랑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해야 할 그 복음은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무슨 직분을 맡고 무슨 활동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이 뭔지, 내가 어떤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뭐 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생활을 내게 해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시나요? 그것이 있기를.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정말 진정한 간증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예수 믿고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소명이에요. 여러분 그 주보에 이 날개 끝에 보면 이번에 글에 실린 게 있어요. 나보로부터 시작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참 마음에 와닿는 글들이,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넘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넘을 수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바리새인들은요 그 신앙을 어떤 신앙이냐 오늘 보면 엿보는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엿봤다 이거잖아요. 이 엿보는 신앙은 뭐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고 틀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기준과 가치와 틀, 자 그런 것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이 하신 것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되고 부서뜨려 놓고 그게 안에 받아들여야 되어지는 것인데 그거를 깨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생각으로 되어지지 않는 수정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뭐예요? 직접 증거하시고 드러내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가 보여주신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어지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틀 속을 뭐예요?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면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배척하는 신앙이 엿보는 신앙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가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내어놓고 너의 가치 그동안 가졌던 틀을 내어놓고 너는 이렇게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가치와 틀과 기준과 합리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영적인 하나님인데 어떻게 내 생각 안에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신앙은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너무나 장애가 되어져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문을 여셔서 하나님 내 생각에 들어오세요. 내 틀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이것이 뭐냐면 다가가는 그런 신앙입니다.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은 조금 똑똑하고 좀 나은 바리새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을 보니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과 틀과 너무너무 이게 충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꼭 만나가지고 한번 해결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밤늦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과 당신께서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 봤을 때에는 정말 내 이해도 안 되지만 내 마음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내가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가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단지 내 사고와 가치와 이거를 가지고 평가하고 살펴봐서 그러냐 안 그러냐 이거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님 하신 것을 인정하시고, 아버지 내 생각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실 때에 내 껍데기 신앙이 아닌, 그제서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이 이루어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희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난 그 전과 그 이후와 완전히 달라지는 걸 우리는 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덫을 사랑으로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식사하는 그 자리를 초청받았잖아요. 예수님만 초청받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초청받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초청받은 사람에게 한 말씀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초청한 주인에게 한마디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심포지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이제 어떤 그 당시에 스승이나 조금 이렇게 초대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과 권면을 말하는 거 심포지아. 심포지아는 거기서 나온 말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같이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했냐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가만히 예수님이 초청받아가지고 이렇게 앉아보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마치 높은 사람이 된 것처럼 막 그 자리에 앉았고 막 이게 정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식사 자리 배치는요, U자 형태라고 그래요. 주인이 U자의 가장 가운데에 앉아있고, 주인에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주인과 가까이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U자 모양으로. 그래서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인과 가까운 곳에, 지위가 낮은 사람은 저 끄트머리에 앉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어요. 그럼 초대받은 사람은 자기 위치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누가만 아는 거예요. 초청한 주인은 알겠지. 그죠? 초청한 사람들 중에 누가 높은가 안 낮은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높은 줄 알고 높은 데 앉았다가 나중에 밀려나는 꼴이 되어지니까 부끄러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높은 자리에 너가 스스로 가서 앉지 말아라. 끄트머리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앞으로 올라오는 게 낫지, 자기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한다 끄트머리에 가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함께 실질적인 이야기 하나 얘기를 할게요. 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박태양 목사님이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 저를 잘 몰라요. 제가 책으로 만났기 때문에. 근데 이 박태양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이렇게 사역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인도에서 어떠한 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좀 제가 일 때문에 못 가니까 좀 피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박태양 목사님이 차를 끌고 인천공항을 가셨대요. 가가지고서 이렇게 한참 기다려 몇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다가 방송으로 이 인도 사람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잠깐 오라고. 가보니까 돌아가셨어요. 들어오는 심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돌아가셨냐고 했더니, 이 인도 사람이 일가 친척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서는 비행기 표하고 이런 경비를 마련해서 주면서, 당신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이제 당신을 보내서 일을 해가지고서 돈을 벌면 이제 그 돈 갖고 이제 가진 친척들이 살아가려고 대표로 보낸 거예요. 그 대표를 보내는데 나름대로 모든 서류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서는 딱 왔는데, 입국하를 심사하는 그 기준에서 리젝을 받은 거예요. 도장을 찍힌 거예요. 서류가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이 당황하고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지. 황당한 거지. 실제 있었던 이야기.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 자리에 돌아가셔서 한국에서 장례 절차를 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와 오늘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서로 조금 비슷하게 닮은 것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초청받은 사람도 자기가 앉은 자리의 권한이 자기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에게 있는 거야. 주인이 자리를 정해주는 거. 이 권한은 주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늘 인도 사람도 들어오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서류 안에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기준에, 국가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이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혼인잔치로 불러서 예수님을 믿고 다 이 자리에 다 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초청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자, 근데 그거를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이 그 권한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믿음,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성경을 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되지가 않아요. 두려교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믿는 하나님 아니길 축원합니다. 성경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깨닫고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원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거나 깨달지 못하여지면은 내가 만든 하나님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혼인잔치에 받아주신다고 하는 권한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가에 맞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어떤 많은 사회학자들이 2000년대 21세기를 추측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 앞으로 각 도시가 문명하게 발달되어져서 도시화가 되어져가면 종교인들이나 종교가 점점점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21세기를 들어가면서 수많은 도시화가 되고 문명이 발달되었지만 교인들이나 또는 다른 일반 종교인들이 줄어들지가 않고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은 종교가 생겨져 가고 더 많은 종교인들이 드러난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회학자들이 틀린 거예요, 추측한 것이. 왜 그럴까를 조사를 해봤더니, 현대인들이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행복해지고 본인을 위해서 하나의 또 다른 수단화를 만들고 상품화를 만들었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가 자기가 이 문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 하나 더 갖는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 사라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고요? 미국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본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맥도날드 들어보셨습니까? 그거를 빗대서 미국에 있는 교회를 맥처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자본주의하고 또 이 기독교 국가와 이것이 뭐냐면 그 안 의미가 있어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상품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맥처치라고 하는 단어가. 수단화, 상품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 때에 주님이 가까우는 그 때가 되어진다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마저도, 기독교마저도 자기를 사랑하고 하는 데에 사용한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다 됐다,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고 할수록 바울이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오로지 주님의 부르실 그날까지 향해서 표대를 향해 난 달려갈 뿐이다. 이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 생각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예수를, 성령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깨닫고 나아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분명한 뜻을 알고 살아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나를 평가하고 심판하고 결정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교만과 자만과 오만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자, 12절에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당신을 초청한 그 주인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식사를 베풀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왜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해서 너가 베푼 것을 갚아버리면 너가 받을 게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누구를 초청하라 그래요?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 이런 걸 초청하게 되면 너가 베푼 만큼 너가 다 받을 수 있겠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간에 그러면 식사 대접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 예.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가 나한테 식사 대접을 하게 되면 우리도 미안하니까 대접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내가 대접을 한 다음에 대접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야 하나님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접을 해야 될까요? 나름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는지 그 핵심을 우리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식사를 초대하는 데 있어 예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 여기 말씀하신 바로 내가 누군가를 대접을 했으면 그 사람은 똑같이 그 사람을 불러 자기 집에 대접을 해야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초청하고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나와는 동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 대접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초청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의 신분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식사의 예법 아래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의 공동체 사상이 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중심으로 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식사의 문화 예절이 뭐로 바뀌었냐면은 서로 간에 끼리끼리의 의식이 들어가게 되어졌고, 거기 안에 나는 너보다 더 너와는 달라라고 하는 차별의식이 들어가고 우월의식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서 예수님의 신앙 공동체가 와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서져 버린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너희들끼리 주고받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돌아봐서 다 품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집주인에게 하신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저희 둘의 교회는 예수를 우리의 아버지로 정하고 주로 정한 모든 사람들의 한 공동체죠. 예수의 공동체입니다. 가족입니다. 여기 안에는 뭐가요? 끼리끼리 의식이 무너져야 됩니다. 나는 너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무너져야 합니다. 차별의식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같이 여러분 불러주셔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줄 믿어요.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함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나라 올 때까지 이 교회를 세우라고 맡겨주신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가정이, 내 남편이 남편보다 못났다고 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다른 자녀들보다 못된다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못나도 내 남편이에요. 잘나도 내 남편이에요. 그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누구를 막론하고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대상이 되기를 원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여러분의 교회 둘의 사람들을 보고 한 1구역부터 6구역까지 뭐요? 한 번씩 이름이라도 불러보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찰을 달고 안 달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둘의 사람들 펴놓고 한 사람 이렇게 한 구역 보면 이름 다 나오잖아요. 아는 사람 동그라미 하고 모르는 사람 또 엑스표를 해서 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동참하고 같은 식구인데 이것이 예수 공동체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려서 하나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냥 껍데기 형식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깊이 알 때에 거기 안에 진짜 참된 사랑이 있는지 믿어요. 사랑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무기가 되어버려요. 사람을 치는 무기가 되어버려요. 사랑이 있어야죠.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길 원합니다. 나는 다 됐어, 난 다 안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두레기 식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하나 되어져 가는 가정, 예수 공동체가 저희 둘의 교회입니다. 누가 소외되지 않도록 끼리끼리 또는 우월적인 거, 차별적인 그런 것이 없는 서로 관심을 갖고 기도의 대상에 되어갈 수 있는 예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두레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이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